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총과 긍휼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 아래 긍휼을 바라보며 찾아왔사오니 주여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음 없이 한순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어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강물에 아버지 하나님 푹 잠기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잠기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을 품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온 아버지 마음이 지었던 아버지 그 무수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사방팔방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버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들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방해했던 생각이 잘못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나온 차옥차옥 발걸음을 되돌켜 볼 때 하나님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감추고 싶은 것밖에 없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아버지 은총을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총의 강물로 아버지 깊고 두툼한 아버지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어두운 묶구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 속에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질병을 가져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연약한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오랫동안 사무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아버지 오늘 주님의 눈동자에 이들을 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 캐나다에서 남미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아시아에서 아버지 유럽에서 영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무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그 대륙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멀어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하며 협력하고 동역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사랑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가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큰 상 베푸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은 임재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정하기 나를 삼키려 나를 욕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주만 따르리.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욕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욕하지만 주가 나를 따르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두 편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텐데 버려지지 않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마귀의 희망 고문입니다.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이 모든 약속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으로 하는 고문이 된다. 마귀의 희망 고문. 그리고 이 부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하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이 희망이 결국은 뭐가 되지냐?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자, 오늘 여기에 악인과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분깃과 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분깃과 이 산업이 결국은 저주입니다. 저주. 자, 그러면 오늘 욥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욥기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27장과 28장을 제가 부분으로 떼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의 조감들을 보면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욥기 42장까지 딱 있는데 네 부분에, 첫 번째는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받은 그 사건을 듣고 친구 3명과, 그리고 친구는 아닌데 아주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이 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3명의 친구와, 그리고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4사람이 와서 끊임없는 논쟁을 합니다. 욥은 나는 죄 없이 고난당한다. 그리고 세 사람은 어떻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렇게 자기들의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하여 논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과 상호 변론과 뒤에 나이가 어린 엘리후의 중재 변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냐? 예, 오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정답을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욥의 회복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욥의 고난의 이야기는 원인 모를 욥이 고난이 시작이 되어진, 이 고난의 시작은 영적인 세계에서 2차에 걸쳐서 천상의 회의가 열려 거기에서 결정이 나서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오고, 그리고 3장부터 이 욥의 세 친구와 변론이 일어나는데, 욥의 초기에 이렇게 일어났던 고난당하는 자기의 독백의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3명이 계속 3차에 걸쳐서 3번 질문하고 3번 답하는, 한 사람이 3번씩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총 3차에 걸친 상호 변론의 이야기가 27장까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27장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원인을 모를 진노에 대한 자기의 독백의 이야기가, 변론의 이야기 2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8장에는 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욥이 28장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욥의 후기 독백이 나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독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긴 이야기를 엘리후가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욥과 대화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네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42장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욥의 중보, 3명의 친구에 대한 중보 기도와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욥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거기에 보면 원인을 모를 고통의 상황에 대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 및 하나님의 선언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논쟁. 그러니까 인간이 논쟁을 하는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대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이 욥기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약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언제냐? 아브라함의 동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동방에
우스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동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삭과 동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보통 2000년 전 BC 2000년 전 족장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딱 들어가면 사람을 향한 마귀의 희망 고문이 뭔가?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희망 고문하는가? 여러분, 희망을 줘가지고 안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막 아주 귀에 솔깃한 수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이것은 모조리 다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희망 고문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희망 고문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준 거예요. 만드신 자에게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어리석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준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희망 고문이죠. 일어나지 않을. 그래서 세상은 천하만국이나 이런 수많은 군대를 이야기하는 천하만국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뭔가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매력적인 이런 약속들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면 아주 달콤한 약속하자. 야, 수익률이 50%다, 50%. 최하 수익률이 10%다. 그런 거 다 사기죠, 사기.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가지고 평생 모은 재산,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알거지가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권사 직원을 믿고 재산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겼는데 어떻게 했냐? 50억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더 많은 것을 달콤한 이야기를 가지고 100억 만들어 준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 여러분 들으면 거기에 솔깃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상품들이 이런 수익률 높은 것은 다 사기예요, 사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안 죽는데. 그러면서 뭐 하더라고요?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달콤한 약속을 하는 영생할 것처럼. 여러분 홈쇼핑에 판매하는 무슨 약 같은 거 보면 영생할 것 같아. 아픈 거 다 혈관 다 뚫어지고 뭐 다 뚫어지고. 여러분 건강식품 거기 여러분 진짜 몸에 좋은 것은 약으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줘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으로 건강이 회복된다. 거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아픔이 어디 가야 되죠? 건강보조식품 사 먹으면 안 되고 병원에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어른스럽게도 여러분 그런 거 막대한 비용을 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막 혈관이 뚫리고 막 관절이 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다닐 것처럼. 그런 달콤한 수많은 유혹에 우리가 여러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약속들을 해. 뭘 하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올 것처럼, 이거 하면 대박이 터질 것처럼.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요. 예수 믿는 같은 교회 가족들끼리 어떤 권사가 쓸모도 없는 버려진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 땅을 여기 개발된다, 개발. 내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여기 아파트 개발한다. 못 쓰는 땅.
그래가지고 그걸 속여가지고 어떻게 버려진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땅을 여러분 막대한 돈을 자기 있는 돈으로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은행 대출 내가지고 얘는 대박 터진다니까 몇 배로 최하 5배도 하니까 막 은행 대출 내가지고 그거 써가지고 여러분 은행 대출 이자 갚는다고 여러분 가슴 침이 아파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뭐라고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헛된 꿈. 이렇게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분 넘어뜨리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휘황찬란한 뭔가를 줄 것 같아. 여러분 산펜을 터뜨리면서 여러분 소파에 누워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것 같아.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 자, 그래서 악인,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그들을 결국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그들이 천하만국을 가지게 되느냐? 왕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정복자가 되게 했던 거예요. 정복자가 되게 해서 어떻게 수많은 나라를 피칠갑을 만들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천하만국을 거머쥐게 한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들이와 똑같아. 결국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마귀가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악인이 돼야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악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야 되느냐? 포악자가 돼야 돼요. 결국은 이 화려한 희망 고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악인처럼 포악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달콤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돈 벌려고 하면 중소기업 아주 힘없는 중소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뭘 훔쳐가죠. 기술을 훔쳐가고 변호사 막 대거해가지고 막 빼앗아가고 이러잖아.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많은 대기업들이 연약한 그런 신기술들을 빼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이 대부분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안 되고는 뭘 취할 수 없다고 해요. 이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느냐? 결국은 이 마귀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악인과 포악자를 만들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악인과 포악자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 악인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 뭘 받는데 전능자에게 뭔가 산업을 받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이 악인이 뭐냐?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취해서 부자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반드시 죄 짓습니다. 여러분 휴가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선교 같은 데 가서 합니까? 대부분이 뭐하죠? 마음이 느슨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딱 휴가 되어지면 느슨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영적인 삶들이 여러분 아주 느슨해져. 그러면서 대부분이 하는 일들이 나쁜 짓하고 죄 지어요. 휴가 때가 일반적인 생활할 때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짓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뭐하게 만드냐? 도덕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해요. 도덕적인 악.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큰 죄를 못 지어요.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육체가 안 따라줘서. 그런데 쉽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 여러분 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니까 아름답던 그 사랑스럽던 아내가 쭈글쭈글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날마다 잔소리만 하고 이 영감탱이야. 이렇게 비키라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돈이 많으니까 아름다운 아가씨가 뭐 하죠? 어머 오빠 하면서 막 이렇게 달라드니까 이거는 간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예전에 에버랜드 가서 프레이드 하잖아요. 프레이드. 이런 에버랜드 프레이드 합니다. 2번씩 하는데 거기 보면 아가씨들이 막 이래 윙크 날리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이 작것들이 많아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유혹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얼굴을 떡칠을 해가지고, 아이, 저것들이 왜 나한테 좋아한다고 하트 날리고 저러지? 민까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자기에게,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자기들 그냥 하는 율동, 약속된 율동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밥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해. 여러분, 연세가 들면 뭐 한다고요?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은퇴 목사님들 보니까 영이 죽더라고요.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못해요. 신앙 은퇴하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은퇴 목사 하는 거 모두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참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들이 악한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된. 그래서 여기 악인은 사악한 범죄한 죄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죄를 범한다는 7560일은 죄를 범한, 그리고 사적으로 범죄하다, 유죄하다고 이런 거예요. 사악하다,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유죄를 입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죄를 지어서 결국은 그 달콤한 희망 고문을, 희망을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보학자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채업자들 여러분 많이 빌려주고 말도 안 되는 5,000%씩 100만 원 빌렸는데 5천만 원 떼가는, 장기도 떼가고 집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TV 얻고 밥상 얻고 폭력 행사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희망을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그리고 두려움을 고무시키는, 공포감을 주는, 결국은 이 보학자는 뭐냐? 사람들에게 뭔가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주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공포감, 두려움, 거짓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일게 하는 것인데, 자,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불의한 자, 포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폭력 행하는 자, 학대하는 자, 사악한 자, 악하고 폭군처럼 무자비한 자. 현대인의 성경은 두 개를 합쳐놨습니다. 원어에는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악한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뭐하게 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오너들이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것도 뭐죠? 그런 것도 폭력이죠.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떻게 돈 버냐? 직원들에게 월급을 땡가먹는 거예요. 제대로 줘야 될 것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직도 마찬가지. 일용직 그 십장들 보면 여러분, 일용직 하는 사람들 돈도 땡가먹더라고. 아, 정말 악랄한 인간들이 정말 저주받은. 그러면서 그 뭐하냐 보니까 그 교회에서 큰 자리를 하는지 돈을 막 땡가면서 승가곡집을 가지고 있더라. 승가곡집. 뭐라, 찬양 대운이다 그 말이죠. 이놈의 새끼 진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하루보로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 돈을 땡가먹더라. 아, 정말 악랄해. 그런 것이 뭐라고? 그런 것이 바로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장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땡가먹고 사기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악인과 포악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악인과 포악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언을 티끌같이 쌓고, 자기들 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언을 티끌처럼,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먼지를 이야기하는 거. 오늘 먼지처럼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의복을 진흙같이, 진흙은 그냥 흙이죠. 흙처럼 땅을 밟고 가는 흙처럼 의복같이는, 이것이 그 시대에 통용되는 화폐였습니다. 화폐. 2000년 전에, BC 2000년 전에 이 옷 자체가 의복과 같은, 화폐와 같은 역할을 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했냐, 티끌처럼 진흙처럼 막 돈을 쌓는 데만 그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결국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이 은과 의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그들이 평생 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결국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평생 저축하면서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누가복음에 한 사람, 부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실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살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고 고운 배옷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가기가 뭐하다고? 어렵대. 왜냐? 그들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좋은 스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참말로. 그러고 나서 산의 짐, 이 대게, 가재, 전복, 가리비, 뭐 짜들이 비싼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막 해놓고 막 이렇게 화로 연락해서 사는 거,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밥을 한 번 먹어도 이래 먹고 싶은 거예요. 배 터져요, 배 터져. 여러분, 당뇨 걸려요, 당뇨 너무 많이 먹으면.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데, 이것이 뭐냐? 마귀의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면 자기가 청소할 수 있나요? 수많은 청소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놔야 됩니다. 결국 누가 누린다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누려요. 그 모든 것들. 자기는 일하러 가서 여러분 밖에 나가고, 여러분 청소해놓고 자기가 뭐 자빠지 넣어가지고 자기가 습하고, 좋다. 자기가 다 누려요. 밥 한 끼 해주는 거, 청소해주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힘들긴 힘들죠. 자, 그래서 뭐 한다고요?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 고문하면서 그들을 데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 다른 자리로 데려가요.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지옥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에 집착하게. 사랑, 잘못된 사랑, 잘못된 집착을 가지게. 이 세상을 집착하게 만들.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들에게
이 지옥의 형벌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똑같이 돼. 악인이 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가만히 안 둡니다. 그의 삶을 회개하도록 더 잔혹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벌합니다. 그리고 포악자, 전능자에게 받을 사람이 뭐냐? 첫 번째가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야. 자손이 번성을 하는데 무엇을 위함이라고? 칼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이러면 부모에게 내리는 최고의 저주가 뭐죠?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부모에게 주는 최고의 상처예요. 그런데 오늘 자손이 번성하는데 칼을 위함이라, 여러분 뭐 한다고? 비명 행사하는 것을 얘기해요. 칼에 찔려 죽는 것을 얘기해요. 자기가 바라보는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 짓밟혀서 죽임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악인에게, 포악자에게 내리는 저주예요. 그리고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자기가 악인 짓을 해서 포악한 일들을 해서 수많은 재물을 그가 모아도 여러분 뭐 하냐? 자손들은 가난과 궁핍의 저주를 받는. 여러분 이렇게 번 돈은 자녀들에게 뭘 넘겨주는 것이라고요? 저주를 넘겨줘. 가난과 궁핍이. 그래서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죽음의 병은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이렇게 여러분 칼에 안 죽고 여러분 음식물에 배 골봐서 죽는데,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는 자손들은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그들도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데 죽음의 병,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에 먹잇감이 되는 저주가 임합니다. 전염병이 돌 때 그들에게 딱 죽여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과부들이 울지 못한다는 얘기는 장례식을 못 치르는 거예요. 언제 울죠? 장례식 할 때 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절구하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말 수 없다고 해요. 애곡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독재자가 죽으면 사람들이 뭐 하죠? 이란의 최근에 총리가 죽었잖아요. 대통령이 죽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핍박을 받았던 이란 사람들이 잔치를 벌렸잖아요. 잔치 벌리고 여러분 떡 나눠 먹고 여러분 축하 꽃다발 보내주고, 그런 것이죠. 이 죽음조차도 여러분 길 잃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것이 악인과 포악자들이 내리는 저주예요. 여러분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액같이 준비할지는 결국은 악인과 포악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을 티끌처럼 모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리고 의복을 진흙같이 샀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누가 가진다고요? 의인들이. 이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 그래서 모으기만 하는 저주를 받는,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입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누가 차지한다고?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 돈을 모아도 자녀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누가? 변호사, 자녀를 위해서 변호사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 그놈이 다 땡가 먹어요. 남부진 데가 다 훔쳐 먹어요. 자녀에게 안 가요. 누가? 오늘 죄 없는 자가 차지는. 결국은 모아놔도 뭐하지 못한다. 누리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여러분 그가 받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어진 집은 좀의 집 같고, 이 좀 다른 번역에 보면 거미집이에요. 여러분 집이 거미줄 친, 자기가 못 산다는 거예요. 앞에 보아주셨던 화려한 집을 지어도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가 폐허가 되어져서 어떠하냐, 거미가 집을 짓고 조매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의 초막이라는 것은 임시로 지은 천막을 이야기해요. 임시로. 그래서 흩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적 아무것도 없으리. 19절을 갖다가 이런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뭐냐, 부자가 되어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날 눈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돼. 여러분 재물이 나갈 때 어떻게 돼 있냐, 순식간에 나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재물이 어떻게 나가고 없어요. 여러분 주식이 갑자기 한 5조씩 이렇게 빠져요. 기업을 보면 5조씩 몇 쪽씩. 여러분 몇백만 원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몇 조씩 빠져버려요. 알거지가 자고 일어나니까 폭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기업체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수혜 중인데 수혜들이 나가지고 기계 값비싼 기계들이 물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투자의 모든 건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소유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의 온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돼요. 폭풍의 밤에 그를 앗아갈 것임. 이래서 몸서리치는 두려움의 조주. 그러니까 두려움이 속에 꽉 차게 돼. 누구에게? 악인에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 포악자에게 하나님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이 가만히 안 둬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더 세게 다뤄요. 더 세게. 죽여버려요. 그냥.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안 둡니다. 가만히. 여러분 제가 수많은 교회를 둘러봤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제가 봤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악인이나 포악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누구의 눈에도 눈물 빼는 일은 아예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아픔을 경험하고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이익들, 자기의 재산이 날아가는 그런 일들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돼요. 영원히 위험해요. 영원히. 자, 그리고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고. 뭘 얘기하죠? 이 동풍이 토네이도와 같은 걸 얘기해요. 그가 정말 평생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집이 그냥 없어요. 쑥대밭이 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금은 폐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석처럼 여겨지는 모든 보물들까지 한순간에, 여러분 건물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도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려. 여러분 처소에서 어떻게 처소에서 쫓겨나 처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산에다가 별장을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산 전체가, 중국에 보니까 산 전체가 무너지는, 산이 일부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산 한 비탈 전체가 확 무너져. 거기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밭이 없는데 없어요. 그냥 자기 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북대서양, 북태평양 그쪽에 가면 섬들이, 여러분 땅들이 잘려져, 아일랜드나 그런 데 가면 땅들이 딸려져 나가요. 땅이 갈라져. 그리고 엄청나게 큰 우리 동만한 이런 해안변에 있는 그런 땅들이 어떻게, 이런 파도 치는 그런 지각 변동을 통해서 땅이 그냥 그 안에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집들이 그냥 바닷속으로 수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져. 평생 준비한 모든 것들 결국은 그 집에서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세팅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세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누구? 악인들, 포악자들.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한 정복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사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않고 던져버려.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 힘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 그리고 진노를 피하려고 도망치는, 평생 동안 도망치는 저주를 받는, 사람이 그를 바라보면 손뼉치고, 사람들이 그를, 이 악인과 포악자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러분, 쉼이 없는 저주죠. 악인이 멸망을 기뻐 쉼이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과 포악자들, 결국 마귀가 희망 고문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악인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 포악자를 만들어. 악랄하게 만들어. 제가 어떤 집에 한 5년 가까이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잘 지내다가 마지막 며칠, 며칠 방을 빼기 전 며칠 그것도 계산해가 봤더라고. 참으로 인정머리도 지독실이 없다는. 돈이 몇 푼이 안 되지만 참 인정머리가 없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악랄하게 만들어. 악랄하게. 이것이 뭐냐? 악한 마귀의 희망 고문에 그가 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희망 고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잠식하고 포악자고 만들고 악인을 만드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를 다른 말로 슬기라 그럽니다. 지혜, 슬기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인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깨우치고,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철은 뭐냐?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이해력. 그리고 분별하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포악자들이 하는 많은 말들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오늘 욥이 자기가 고난 중에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최고의 가치, 오늘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어요?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 그의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뭘 못 찾는다? 지혜와 명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명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순금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리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황금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이라도 바꿀 수가 없으며, 진주 100억으로도 비길 수가 없나니 지혜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뭘 살 수 없다고? 지혜를 살 수 없고 명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나오느냐? 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는 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나니,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며 바람의 무기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 악을 뜬다는 얘기가 악인이 안 되고 포악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지혜가 뭐냐?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이 뭐냐?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인이 안 되는 거예요. 포악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진정한 명철이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희망 고문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않을 영원한 저주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하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면서 사는 그 삶, 그 삶이 결국은 그게 지혜란 것이죠.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악인이 안 되어지고 포악자가 안 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명철이란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잠시 여러분 각자에게 담아주신 기도 제목을 쫓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차지하고 누리려고 아버지 헛된 시간들을 아버지 의미 없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는 고난 중에 아버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그 욥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동안 주님만을 경외하는 아버지는 인생의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악에서 떠나는 명철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나의 것이 못되는 것을 위하여 평생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 노력해 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넘겨주지 못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인생을 비춰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지 못할 희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영상을 접하는 아버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없어질 아버지 많은 것들에 아버지 애착을 가지는 많은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아버지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많은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아버지 티끌처럼 많은 은을 모으기 위하여 진흙처럼 아버지 많은 의복을 갖추기 위하여 아버지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아프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불꽃과 아버지 하나님 강폭함을 통하여 포악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아버지 눈물을 나게 만들고 그들의 가슴을 찢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해체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두운 미래를 허락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마귀의 유혹의 희망 고문에 사로잡혀 평생 악인처럼 살다가 평생 포악한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 내리는 저주가 아버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혀 오직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취하게 등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평생 동안 임소고에 있어서 모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노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들의 꾀미에 빠져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과다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빼앗기지 않는 아버지 인생의 지혜로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사오니 그들의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예물에 담아 드렸사오니 그들의 일생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살아가는 생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더 번창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도록 하시고 걸어 다니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안위의 손이 그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덮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 평생 은혜 주시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로 믿음으로 헌금하며 아버지 귀한 사역을 동력하는 그 아름다운 동력의 삶, 섬김의 삶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그들의 일생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아버지 믿고 드렸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아멘.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죄악에서 떠나 명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누리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